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계속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계속 감동을 주셔서 2월 한 달 동안 혹은 3월 달까지도 갈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한 어떤 계략들을 먼저 나누고 난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었는지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간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큰 어떤 인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박해가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보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작정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섬기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내가 부르시는 곳에서 너희가 예배하리라. 거룩한 땅에서 내가 택한 장소에서 너희가 예배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도 지쳐서 힘들었을 뿐더러 그 이방을 섬기는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고자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레위기의 말씀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가슴 깊이 새겨야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예배자로 살게 하셨듯이 우리도 죄의 자녀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이유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비열하고 치사하고 교묘한 방법과 술수로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이제 10장 말씀까지 한 구절 구절 부분들을 보게 될 텐데 아마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카톡으로 이미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심히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깊이 새겼던 분들도 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중요한 어떤 교훈들을 얻게 되고, 아직 듣지 못했고 자세히 보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져서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가지 정도를 나눌 텐데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시각적으로도 좀 볼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8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8장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입니다. 그게 오늘 사단의 첫 번째 나눌 전략입니다.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8장 2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네 번째 재앙, 기억나십니까? 10가지 재앙. 비, 개, 이, 파. 네 번째 재앙이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그다음에 파리.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후에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지 이스라엘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다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바로 앞에 설 때마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2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내 백성이 예배하도록 내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내보내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보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는 결코 쉽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통해서 온 땅이 파리가 막 득실득실 하거든요. 득실득실 아시죠? 버글버글.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는 파리 한 마리만 상에 돌아다니도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입에 얼굴이고 막 눈이고 밥이고 반찬이고 애굽 온 저녁에 파리가 잉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그 파리 재앙을 보면서 바로가 재앙을 내릴 때만 잠깐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는 척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5절입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사단이 풀어주는 거죠. 예수 믿어라. 그런데 굳이 구별되게는 믿지 말아라. 이 땅에서,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적당히 믿어라 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예수님 믿는데 구별된 성도로 그냥 살아가지 말고 겉모습만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져라 라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과 내가 머물렀던 부정한 죄악이 난무한 그런 장소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간음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먹고 마시며 즐기던 쾌락적인 삶,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을 때 펑펑 쓰던 그 돈 쓰는 습관, 부정적이고 거친 말과 행동들을 하는데 결코 그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 땅에서 하는 애굽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한다는 그런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에서 옛날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어떻게 수를 쓰냐면요, 그것을 멋지게 믿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쿨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나 얼마나 멋지냐,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자기를 포장을 하거든요. 옛날 모습 그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주일에는 마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쿨해 보입니까? 가끔 우리가 학창시절에 다 큰 어른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막 친구들을 보면 이 여자도 만나고 막 저 여자도 만나는 그런 자기 영웅담 썰을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뭔 다리라 그래요? 양다리를 거치는데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치 그게 자기 자랑처럼 나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사실은 한 명 더 있어 하면서 그게 자랑처럼 자기가 내뱉거든요.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예배도 드린다, 주일 가면 나 그래도 집사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별다른 거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하면서 마치 쿨한 것처럼 아주 프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지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것은 곧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세상의 삶도 적당히 즐기고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은 사단의 전략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넘어가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쿨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멋진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지금 아마 이 말씀이 달갑지 않게 들려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전히 죄를 갖고 있으면 이 빛이 비춰질 때 죄는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둠은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찔림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를 예배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른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 두 번째는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사단의 전략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가기는 가지만 너무 깊이 빠지는 말라라는 의미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거든요.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흘 길이라는 의미는 이제 애굽에서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 과거의 모든 습관과 제약의 뿌리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완전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사흘 길쯤 가다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바로가 모든 마병들을 끌고 오잖아요. 이제 그거 건너면 다시는 못 돌아갈 걸 아니까.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속삭입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해라.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해서 사단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에 가도 어색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배 생활을 정말로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항상 이것을 제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얼굴만 비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 그 사람도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하시지만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신실하게 하다 보면 자연히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누구랑요? 세상과 거리가 두게 됩니다. 좋아하던 친구들도 한 명, 두 명 끊게 되고요. 좋아하던 술자리도 점차 줄어들게 되고요. 친구들의 모임 가는 것들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히 세상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죄를 짓는 횟수 그리고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을 수 있는 거리만큼만 가라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새벽마다 교회를 가냐? 피곤한데 그냥 한 번만 가라. 뭐 수요일 날 그 피곤한 일 마치고 가냐? 그냥 집에서 쉬어라.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주에 한 번밖에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피우고 이 사단의 속삭임에 놀아나서 거리를 적당하게 두고 살아가면요. 신앙이 재미도 없고요. 성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할 게 아니라요. 세상과 거리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투명한 그릇에 시커먼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바뀝니다. 점점 바뀝니다. 세상의 찌든 때와 죄악으로 덮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우리의 모든 찌든 때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점차 바뀌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손에서 놀아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러 가죠. 그러면서 세상에 있으면서도 적당하게 돈도 벌게 하고요. 나름대로 잘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던져줍니다. 금융 사기, 투자 사기를 왜 당한지 아시죠? 군침 돌게 만듭니다. 이것만 하면 6개월 안에 2천 벌 수 있어.
제가 실제로 커피숍에서 혼자 뭐 차 점검하면서 기다리다가 커피숍에 있는데 어떤 지인이 와서 커피숍 사장님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아는 언니가, 이게 문제예요. 내 아는 언니가 내 아는 언니가 지금 다 세팅을 해놨거든. 6개월에 2천 벌 수 있다. 근데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멸하게 만듭니다. 돈의 노예로, 자녀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마치 거기가 좋은 것처럼 잘 포장을 해버립니다. 평일에는 말씀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게 하거나 휴대폰이나 TV, 다른 것들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은 휴대폰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게임, 도박, 투자, 다양한 것들을 휴대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뭐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 음란한 영상들, 생각만 하면 그냥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2월달에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이 오감으로 좀 예배를 하면 좋겠습니다. 30분 이상 그 부정한 것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30분 정도는 뭐 드라마도 볼 수 있고, 1시간, 예, 1시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휴대폰 게임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인생 망칩니다. 내가 30분 잠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차라리 말씀을 보거나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요즘 새벽에 라이브로 계속 방송하잖아요. 제 얼굴 보기 싫으면 그냥 음성이라도 들으세요. 아니면 말씀이라도 계속 그날 본문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든지 읽으시든지. 여러분들 휴대폰만 안 해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아십니까? 진짜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금식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밥 안 먹으면 너무 하루가 깁니다. 아마 여러분들 휴대폰을 하는 게임, 뭐 영화, 드라마 이것만 줄여보십시오. 하루에 5시간은 봅니다. 그러면 5시간 동안 뭐 할 거냐? 오감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듣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암송하고, 기도문 쓰고.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십니까? 말씀 훈련, 암송 훈련, 기도 훈련. 이 훈련에 동참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이 계략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3월달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사단의 전략 첫 번째,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나의 좋지 않은 습관과 내 아이 생활 패턴, 소비 패턴, 그 모든 패턴들을 그대로 안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적당하게 하는 것,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간 자녀가 저는 집에서 훈련 받을래요 하면 온전히 훈련을 받겠습니까? 훈련을 받으려면 그 공동체 함께 머무르면서 함께 부대끼면서 말을 듣고 서로 소통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또 서로 교제하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 저는 목사님 그냥 지금도 잘 살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그러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부분밖에 없는데, 혹여라도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할까? 매일의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예배를 바로 잡아 보십시오. 이 야곱이 이 삼촌 집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과 약속한 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그냥 머물거든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집안이 몰락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이 야곱이 장신구를 다 떼어놓고 우상들을 다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다시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직 영적으로 무지해서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뭔가 이 절실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바뀌어야겠다, 끊어야겠다, 죄악을 멀리해야겠다 결단하시고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일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쉽지 않죠. 나 이번 주 살아가는 이유는 다음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진짜 바뀐다니까. 왜 안 하세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 2월 한 달 혹은 3월 달까지 계속 한번 예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한번 주일을 목표로 삼고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 고집과 하집으로 내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라는 내 마음의 소리였지만 내 결단 같았지만 그것이 곧 사단의 계략임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